막판에 뜬 사나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알렌 에이크렌의 Man of the Moment라는 원제로서 제목을 기회를 잡은 남자, 기회를 놓치지 않는 남자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연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7년 전 은행 강도와 그 은행 강도를 잡은 은행 직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17년 만에 다시 재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7년 전 당시 은행 강도였던 빅과 그 은행 강도를 잡았던 은행원이었던 더글라스의 이야기입니다. 은행 강도였던 빅은 체포되어서 9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이제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소하는 날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의 은행 강도라는 이 드라마틱한 이력과 또 화려한 언변, 또 쇼맨십을 가진 이 빅의 이 인터뷰로 빅은 일약 스타가 되어서 유명한 TV 프로그램의 TV 쇼 아나운서 진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화려한 인생 또 초호화 이 휴양지에서 이 별장을 가지고 사는 그런 정말로 화려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17년 전 그 은행 강도를 잡았던 더글라스는 한때는 영웅처럼 이렇게 대접을 받았지만 곧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사라지고 그는 은행 강도를 잡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이 다니고 있던 은행으로부터 해고되어서 지금은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소시민으로서 너무나 지극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17년 만에 다시 재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The Man of Moment. 정말로 과연 기회를 잡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목숨을 건 상황에서 그 은행 강도에게 잡혀 있는 여인, 여성 은행 직원, 그녀를 짝사랑하고 있던 이 더글라스는 그 죽음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기회를 삼아서 은행 강도를 뿌리치고 그 짝사랑한 여성을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과 결혼을 하여 그 여성과 살게 되었습니다. 이 빅이라는 은행 강도는 출소 후에 그 짧은 인터뷰의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순간을 잘 활용하여 자기의 쇼맨십과 자기의 화려한 언변으로 화려한 스타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뜬 인생, 과연 어떤 사람이 뜬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요? 더글라스는요, 비록 소시민이지만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 않지만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그 때부터 그의 인생은 뜬 인생을, 뜨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더글라스는 초호화 스타로서 초호화 이 별장을 가지면서 넓은 또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빅은 막판에 뜨는 사나이였습니다. 왜냐하면 빅은 그 화려한 별장에서 수영장에서 자기 꾀에 빠져서 결국은 그 수영장에 빠져 죽게 맙니다. 연극의 마지막은 그 초호화 별장의 수영장에 시체로 둥둥 떠 있는 빅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마지막에 막판에 뜬 사나이가 이 허무하게 시체로 떠 있는 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 죽음은 종말인 것,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한쪽 강도는 죽음을 앞두고 죽음이라는 앞에서 끝까지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한쪽에 있는 이 강도는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이 두 강도를 보면서 한편에 있는 한 강도, 오른편 강도는 어떻게 해서 자기 앞에 있는 이 기회를 잡아서 정말로 기회를 잡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두 강도는 모두 예수님을 비방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 십자가에 달린 이 두 강도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두 강도와 함께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필이면 왜 두 강도와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여기에는 어떤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두 강도는 한편은 오른쪽에 한편은 왼편에 우리 예수님은 중간에 서셨을까? 여기에도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자 옆에는 늘 양과 염소가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양 옆에 있는 이 두 강도는 한 사람은 양이고 한 사람은 염소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강도는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을까? 이 강도의 제목이 무엇일까?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 문단을 살펴보면 죄수 한 명이 나옵니다. 죄수 한 명. 죄를 지은 죄수 한 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그 죄수는 반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라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라바는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6월절 전례에 따라서 6월절 특사로 풀려난 사람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이 군중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여서 이 바라바가 이 석방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지금 예수님의 이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이 두 강도의 제목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바라바와 함께 밀란을 일으켰을 것이고 바라바처럼 살인을 저지른 중범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단순 범죄자라면 여러분 그냥 십자가형에 처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는 것은 아마 바라바만큼의 그런 중범죄자일 것이죠. 그래서 아마 바라바가 사령관이라면 이 왼편, 오른편 강도는 이 중간급 이상의 간부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왼쪽과 오른편에 있는 이 두 강도는 우리 인류를 대표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늘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래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대표성의 원리가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국가대표 선수가요, 유니폼을, 대한민국이라는 유니폼을 입는 순간 그 사람 개인은 사라지고 그 사람이 이제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이 특사로 대사에 갔잖아요. 그 사람은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특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었던 사람이었던 이 아담은요,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우리 인류를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범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죄가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전가성이라는, 죄가 전가되었어요. 우리를 대표했던 그 아담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우리의 죄로 전가되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증명하듯이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의 두 강도가 지금 못 박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자꾸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대학교 갈까? 자꾸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라면집에 가면 라면을 드셔야지 왜 라면집에 가서 돈가스를 달라고 그러네요. 여러분, 교회에 오셨으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나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자꾸 그래요.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하면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벌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죠? 여러분,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내가 어디가 아픈지 말을 해야 내 병이 고쳐지고 진단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나의 죄 문제를, 나의 구원의 문제를 고백을 해야 그때서부터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비로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강도는요, 이 두 강도는 너무너무 비슷했어요. 똑같았어요. 일란성 쌍둥이 같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것도 똑같았죠. 십자가형에서 사형 언도를 받은 것도 똑같았고, 처음에 예수님을 비방한 것도 똑같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요? 십자가 밑에서는 대제사장과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자 십자가 위에 있던 이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쌍둥이처럼 모든 면에서 똑같았던 이 두 강도 사이에 시간이 지나자 이 두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고 차이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한 강도가 옆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자 시간이 변하자 그의 마음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4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두 강도는요, 최후의 운명의 순간에 그들은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 강도는요, 일생 일대에 자기 앞에 놓여진 이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는요, 이 예수님에 대한 비방과 조롱을 끝내지 않고 계속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방했어요. 39절에 보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면 너와 나를 좀 구원해 보거라 라고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절대 절호의 기회를 그는 거절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사람을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자주 여러 번 많이 만나요. 정말로 어리석고 그 교만한 때문에
정말 스스로의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많은 그 안타까운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요,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의뢰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는 왼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에 우리가 본문 읽은 본문 중에 그 변화의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있는 왼쪽 동료를 꾸짖었어요. 야, 너와 나가 행한 행동은 우리들은 당연한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바로 이분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다. 이분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란 말이다. 라고 그 옆에 있는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요,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구해 주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라고 기도를 부탁을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를 얻고 또 그는 확실한 증거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변화는요, 한순간, 모먼트,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는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숙한 신앙, 원숙한 신앙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 또 믿음의 집안에서 3대, 4대에서 그러한 신앙을 정말 갖는 사람들 너무나 귀해요. 사실요,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 오래된 모태신앙, 오래된 원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분들의 신앙은요,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믿음의 사람, 모태신앙이다,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요,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한순간에 순간적으로 변화를 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주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한순간에 변화시키셔서 그를 이방을 위한 사도로 그를 만들어 주시고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나는 왼쪽에 있는 강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오른쪽에 있는 강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두 강도처럼 바로 멸망받을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한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오른편 강도가요, 이런 극적인 회개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근본을 파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얼마 후에 이제 몇 시간 후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이 강도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죽음 앞에 서면 겸손해져요. 왜요? 죽음 앞에 당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 강도는요, 잘 알았어요. 이제 몇 시간 후에 내가 죽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지하에 있는 수월의 세계로 빠져들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었어요. 이 강도는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 저지른 범죄 행위로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당시의 이 십자가형은요, 아무나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극악무도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살아서는요, 수치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로 죽게 되고, 또 당시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에 의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살아서는 수치스럽게 죽고 죽어서는 저주받은 자로서 낙인이 찍힌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더 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 재판관장 앞에서는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지 않고 일부만 드러났어요. 일부만.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가 이 로마 재판관 앞에서는 일부만 드러나고 숨길 것은 숨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몇 시간 후면 죽게 되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을 때는 한 터럭이라도, 한 가지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숨길 수 없고 모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단지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서 지혜롭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요, 내가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끝이 있고 나에게 종말이 있다는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이 있다, 나에게도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정 있지 않고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방학을 맞이한 우리 학생들, 여러분, 이 여름방학이요, 무한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여름방학 곧 끝납니다. 언젠가는 끝나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가오는 새학기, 2학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맞이하느냐, 좀 더 가치 있고 보람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은요, 궁극적으로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시간을 흥청망청 쓰며 자기 앞에 놓여진 기회를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왼쪽 편 강도, 그 사람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라틴어예요, 라틴어. 여러분, 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요, 이 동양과 서양이 확연하게 달라요.
이 동양 사람들은요, 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이 동양 사람들은 이 죽음을 회피하고요, 죽음을 금기시했어요. 그래서 한자 죽을 사자, 이 죽을 사자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4자를 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물에 가보면요, 4층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눌러보면 1층, 2층, 3층 그 다음이 뭐라고 써있어요? F라고 써있어요. F, 4. 4, 죽은 사자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4. 이 동양에서는 이 죽음을 금기시하고 피했어요. 반면에 이 서양 사람들은요, 유럽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당당히 맞서자! 죽음을 직시하자! 이것이 정답이다! 그래서 여러분,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자, 죽음을 기억하자. 나도 언젠가 죽는다. 이 메멘토 모리를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을 인생의 모토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메멘토 모리는요, 이 로마 시대에 로마의 장군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이 개선문을 세워주고 이 개선 행렬을, 이 퍼레이드를 쫙 열어줘요. 그러면 이 개선 장군이 끌고 온 이 포로들과 또 이 전리품과 이 많은 것을 끌고 마차에 싣고 이게 시가행진을 하는데, 이때 이 곧 처형될 죽음을 앞둔 이 포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해요? 이 포로들에게, 저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이 장군이 곧 죽음을 당할 자기가 끌고 온 이 포로들에게 부탁을 해요. 메멘토 모리를 외쳐달라. 메멘토 모리. 여러분, 메멘토 모리는요, 오늘은 네가 승리했지만 너도 언젠가는 너도 우리처럼 포로가 되어서 죽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해라 라는 의미가 바로 이 메멘토 모리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네가 승리자이지만 언젠간 너도 포로가 되어서 죽을 운명이다. 너도 죽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끝이 있고 또 우리에게 이 생명 또한 언젠가 끝이 날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이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는 언젠가 다시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주로서 우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영생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리라 응답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